사람과 서로 교제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에게 같이 교회 다니자 그렇게 권하고 전도를 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나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바쁜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는 좀 할 일이 없는 사람, 한가한 사람이 다니는 것이지 나처럼 이렇게 일이 바쁘고 또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런 곳에 못 갑니다. 그런 좀 비아냥거림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못 간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먹고 살기 바빠서가 아니라 먹고 죽기 바빠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점점 죽어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먹고 죽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못 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먹고 살려고 하면 사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죽음의 문제, 죽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하라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저 막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정도로 큰 고통을 느끼게 하는 아주 괴로운 상태의 의미의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그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왜 제자들의 마음이 이처럼 고통스럽고 괴롭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지금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 곁을 떠날 것에 대하여 예고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자신들이 쫓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들만 내버려두고 어디론가 가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자기들끼리만 남아있게 되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근심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내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간다 하더라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믿어라, 그런 의미의 말이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으라는 말이고, 심지어 내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을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곧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혼자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가셔야만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인데 단순히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가신다라는 겁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러 가는데, 무엇하러 가는가 하면 제자들이 거하게 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을 위하여 하늘나라 천국에 제자들이 머무를 그 집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만드신 다음에는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근심을 주기 위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이 천국에 거할 처소를 예배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크게 이룰 때에 중동 지역 건설 현장에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외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가족과 헤어져서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가족과 헤어져서 떠나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하여 잠시 동안 떨어져서 헤어져 있는 것입니다. 멀리 낯설고 무더운 중동 땅에 가서 일하면 무척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고생길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은 가서 돈을 벌어 와서 온 가족이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집도 장만하고 또 자식 교육도 잘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집안의 가장이 그 먼 곳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집을 떠나는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좀 멀리 해외 갔다 올 테니 그동안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왜 집을 떠나야 되는지, 아빠와 왜 헤어져야 되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잘 몰라도 아버지가 집을 떠나는 것은 아버지 자신을 위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먼 길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바로 이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을 주려고 지금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셔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제자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근심할 일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에 대하여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길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수차례 거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하여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상황에 대하여 지금 통렬하게 빗대어서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수차례 내가 가야 될 그 십자가 길을 너에게 이미 말해 주었으니 이미 너희들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마땅히 그 길을 제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도마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묻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자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궁금증도 많고 또 의심도 많고 성격도 굉장히 직선적인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자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마가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처럼 도마는 참으로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이 많다라는 말이고 호기심이 많게 되면 궁금증을 참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대단한 엄청난 선언의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럼 옆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뭔가 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과대망상에 빠져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길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다. 내가 그 중에 하나이다. 내가 새로 생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길과 진리와 생명과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모르는 곳 길 찾아가려고 하면 일일이 찾아가는 그곳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전화상으로든지 아니면 물어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는지 정확하게 알려면 나름대로 약도를 그려가지고 가야만 그곳에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게 길을 찾아갑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어떻게 찾아오라고 하면 설명하면 귀찮게 여깁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갈 테니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장치를 우리가 차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안내하는 길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그대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야 할지 근심하며 걱정하며 어떻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음악도 들으면서 주변의 경치도 구경하면서 여유 있게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다 입력되어 있어야만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내비게이션 안에 모든 길이 다 들어있어서 내가 길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비게이션만 있다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만 가게 되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 않아서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다른 마을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잘 아는 어떤 청년을 안내자로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앞서고 선교사님이 이 청년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밀림 수풀을 헤치면서 길 같지도 않는 길을 한참 동안이나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가도 뭐가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마음에 미심적인 생각이 들어서 자네 정말 가는 길을 알기는 아는가, 그렇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여기서는 내가 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나만 따라오면 됩니다, 그런 뜻의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정글 우거진 밀림 속에서 길을 그려준다고 해서 여러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찾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그 길을 아는 안내자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 다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안내해 주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버지의 집, 또 천국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집, 천국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먼 나중의 일이다,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동안 선포했던 말씀들이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정녕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과 진리로 생명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관심이 바로 거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먼 나중에 가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 현실의 문제, 즉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껏 자신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멀고 먼 나중 얘기, 비현실적인 얘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확률적으로 본다면 두 개 중에 하나이니 천국 갈 확률이 50%이고 지옥 갈 확률이 50%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면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높은 확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옥 갈 확률이 50%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확률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외국을 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확률이 50%다. 그리고 가다가 추락할 확률이 50%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안 타시겠습니까? 아마 타실 분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한 5%만 된다 하더라도, 아니 1%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비행기 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갈 확률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냥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50%나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나중에 언젠간 죽을 확률이 다 10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50%라는 것도 그저 확률적으로 반반으로 보았을 때의 50%이지 실제로 천국 갈 확률은 100% 아니면 지옥 갈 확률이 100%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결정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면 천국 갈 확률이 100%이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그리고 또 혹 안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지 않게 되면 지옥 갈 확률이 100%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그 목적지에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가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가 없습니다. 길을 알면 목적지까지 누구든지 100% 갈 수 있지만 길을 모르게 되면 누구라도 그곳을 찾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을 알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가 있고 천국 가는 길을 모르게 되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가 없고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가운데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100%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성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과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미암이라는 단어는 통하여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다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벽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벽을 뚫고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오직 문을 통해서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지 문을 통과하면 이 예배당 안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든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국제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인류의 복지 증진도 세계 평화도 또 도덕적이고 또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인생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천국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해외 토픽에 보았더니 미국의 98세 된 할머니가 100세 된 할머니와 다투다가 그만 100세 된 할머니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이와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서 나이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많이 배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를 범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 제자들을 천국으로 또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천국에는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는 그 천국 처소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아파트 당첨 얻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겨우 당첨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천국 가고 조금 덜 믿으면 못 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천국의 처소가 많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공원이 아니라 집이라는 겁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마음대로 들락갈락거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자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만이 가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예전에 이미 오래전에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 방법이 너무나도 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으려고 하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즉 믿을만 해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도 가면 고객들에게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 액수와 이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즉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러면 대출 액수가 높아지고 이자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한다면 아예 대출조차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렇게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거래 실적을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일 때에 신용 등급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우리가 예수님 그저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찬성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토록 살게 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란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저 좋은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아버지의 집인 저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다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